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이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물도록 놀고 있어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조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점치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후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가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나 시간만 잊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이 수고하여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는 않더라. 나는 신 사람이여 내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포도원과 이 품꾼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많은 걸 한번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두 번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쭉 우리가 지금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는 게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천국 비유를 드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 올 거니까. 또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열심히 살고 뭐든 갔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 설명을요 비유로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중요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계속 이야기해요. 왜 계속 이야기합니까? 말 안 들으니까. 또 성민아 이거 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뭐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근데 똑같은 말을요 여러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기보다는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못 이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천국에 대한 응답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이해를 못해요. 또 이해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한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오해하고 있는 것 전부 다 깨트리기 위해서 이걸요 비유로 굉장히 설명 많이 합니다. 자, 오늘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포도원 비유인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설명합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품꾼을 들이려고 하는 주인과 같아. 그렇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지금 포도원에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일꾼을 부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 품꾼이 나오는 거야.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에 천국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품꾼을 데리고 오는데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을 가지고 이 품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씩 일하면 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불러들인다고요? 약속을 가지고 불러들이신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천국을 불러들이는 거.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뭐가 나오냐면요.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뜨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시가 빵시라. 빵시. 아침 6시가 빵시예요. 0시. 그러면 3시는 몇 시겠어요? 그렇죠. 3시는 오전 9시라. 그렇죠. 그 품꾼의 이제 일꾼을 9시 돼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 불러 가지고 포도원에 들였단 말이에요. 3시. 그다음에 6시가 나왔어요. 6시는 몇 시입니까? 3시가 오전 9시야. 6시는 12시, 3시간 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점심 때 또 불러드린 거야. 그렇죠? 6시. 그 다음에 9시.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 해질 때가 11시입니다. 11시. 11시는 몇 시예요? 그렇죠. 오후 5시. 이 일은 언제 마치느냐? 오후 6시면 땡이라. 맞죠? 자,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땡 하면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3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일했어요.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어요.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 일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주인이 품꾼을 줍니다. 이제 삭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부터 줍니까? 그렇지. 요 11시 이 뭡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줍니다. 자, 이제 5시에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한 대 내놓으시 주는데 9시 온 사람이 생각이 이릅니다. 나는 일찍 왔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일찍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9시간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맞죠? 그래 이제 투덜댑니다. 아니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나는 똑같이 주느냐?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야, 네가 나를 지금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악한 사람으로. 야, 맨 처음에 약속을 했지 않느냐? 들어오면은 얼마씩? 한 대 안 내려줘 준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9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 맞죠? 5시에 오가 1시간 일하는 사람은 공짜잖아요, 거의. 맞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돼야지. 반대잖아요, 그렇죠? 자, 이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시간의 순서를 자꾸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찍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는데 아이고야 먼저 되면 내가 나중 되면 어떡하겠냐. 그렇죠? 이렇게 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배경은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배경은요, 이 개념에 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에 있어요.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천국 복음 자꾸 전하니까요, 뭘 가지고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속 걸어요. 율법 가지고요. 우리가 19장에 읽지 않았지만 또 구약의 이혼 문제 이거 대고 예수님 또 태클 겁니다. 안식일 가지고 태클 겁니다. 계속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맞죠? 하나님을 먼저 안 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한 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이게 나중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은요,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을 먼저 안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이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유대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족속이 알도록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성민이 아니다. 선민. 선민이 착한 선자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탁 집어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뽑힌 유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지. 우리는 뭔가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게 나중에 강해져 가지고 선민 사상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선민 사상. 이건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방인은 그렇죠, 망해야 될 민족이다. 짐승과 같다. 망해야 될 민족이다. 여러분, 지금 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줄 서 있잖아요. 줄 서잖아요. 줄 서야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줄을 어떻게 서는지 압니까? 끼어들어가잖아. 유대인들이 줄 서야 저것도 먹을 거 아니야. 어떻게 서는 거냐? 줄이 쭉 있잖아요. 있으면은 유대인은 이 줄에 이어가지고 그 뒤에 서지 않습니다.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에 옆에 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게 줄이 있으면은 뒤에 안 서고 옆에 서 있다니까. 그 옆에 서 있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오면은 이 여기에 서는 게 아니고 이대로 갑니다. 왜 줄 있는데 그거 안 서고 왜 빗게 나가 서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라.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거라. 선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줄도 안 서요. 이 유대인의 생각이 바리새인에게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선택받았어. 또 유대인은 선민 사상뿐만 아니라 뭐 사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준 율법을요, 사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요, 의롭게 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준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닫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못 지키는데 계속 포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 복음을요, 전부 뭐예요? 바꾼 거예요. 종교로 바꾼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우리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도 없고 선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뭐로 다 바꿔보냈느냐?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했는데 왜 내게는 똑같이 한 달러를 주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똑같이 취급하느냐라는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요, 다 자기 동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오래 하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체질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꾸 생명을 뭐로 바꾸느냐? 종교로 자꾸 바꿔요. 종교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되면요, 예배가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상이 돼요. 뭐가 없어지면? 복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처음 온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한대한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한대한원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뭐로 임하느냐?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값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게 믿음으로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저 자기 행위와 노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게 내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요? 당연하게 감사로 전달한 자가 되고 빚진 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 그리고 그 구원에 빚진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결론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포도원 비유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비유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돼야 되지, 맞지? 우리가 먼저 된 자 복음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나중된 자로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지. 이제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포도원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포도원 비유에서 오늘 이 비유에서 제일 핵심이 뭐겠냐고. 아니지. 잘 한번 보세요.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니, 메시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주워드는 거 떠먹고 먹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비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냐? 맞죠? 물론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만 진짜 본질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이라. 포도원 주인이라. 포도원 주인이 소원이 뭔 겁니까? 그렇죠. 천국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품꾼들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내가 너무너무 구원받을 영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뭐요? 9시 내가 품꾼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12시 내가 또 데리고 오고, 일할 데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포도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야.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침에 나가도 구원 주기고, 점심 때 나가도 저 천국 문 닫히기 6시, 그렇잖아요. 천국 문 닫히는 게 6시라면 5시까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어디로? 포도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9시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가 일찍 들어왔다고요,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내가 9시에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왔는데. 이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차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뭐 하거나,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천국의 비유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비유가 있어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뭐예요? 집 나갔어. 맞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집 지키고 있어. 맨날 일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라. 집 지키고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뭐 하는 거요? 내 기득권, 내 거, 이거 찾는 데 바빠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내 백성이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은 내 백성이라. 근데 죄를 범하여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메시지처럼, 그렇죠? 진짜 한 영혼을 알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저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 진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자로. 뭐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좀 기도가 이랬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는 자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자꾸 종교화가 돼요. 종교화가 돼요. 교회 한 30년, 50년 다니고 나면요,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종교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내게 매일 살아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복음이 종교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복음이 될까? 이 복음이 내게 매일같이 능력의 복음이 되고, 생명의 복음이 되고, 누림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내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이제 살잖아요. 한 5년, 10년 정도 살면은 집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5년, 10년 지나면요,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요. 왜? 봤던 얼굴 계속 보거든. 365일 계속 보거든. 하나님 참 희한하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한 3년, 5년 식으실 때쯤, 그렇잖아요. 집에,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가 애가 생기잖아. 맞죠? 집에 생명이 딱 태어나면요, 가정 분위기가 어떨까요? 바뀌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저는 이 복음이 내게 종교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살아있게 됩니다. 날마다 이 예수로 인하여서 새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있으면요, 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복음이 돼요. 근데 내게 이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자꾸 없으면요, 종교화가 되더라고요. 종교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이 새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에 내가 모든, 그러면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속으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5시에 온 자는 그래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내게 이 어마어마한 그렇잖아요.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 주신 이 하나님의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없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거저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요. 이게 항상 이게 은혜가 넘쳐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먼저 나중된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자꾸 하다 보면 우리도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요 우리가 자꾸 굳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끼리만 선민사상.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의와 노력 그게 앞서요. 율법사상. 그래서요 전도와 선교 이유 없이 계속 종교화되어집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알고 이게 내게 생명으로 전달되고 이게 또 새 생명으로 드러나요. 매일같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면요 복음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된 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이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